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란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먼저 옆 사람 보고 앞뒤 좌우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이 됩시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와 또 듣는 여러분께 필요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고 또 가슴이 너무나도 찔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자세가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듣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스스로 회개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그리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방송으로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께도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귀한 충만교회 성도분들,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저자는 우리 6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할 것을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우리 3절 말씀을 보면 왜 이러한 말씀을 허락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1절부터 3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을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시인하는 우리 역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우리는 지키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해서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듯이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손들 평생에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냥 단순한 존경심과 경외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NLT 영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명령조로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 얘기하냐면 must fear the Lord,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외하라, 두려워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우리는 이 부분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 내가 믿었던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고 양선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온유의 하나님이며 자비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이신데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냐?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신 이유를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하나하나 천천히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세상의 것들을 섬길 때 하나님은 그 어느 누구보다 더 무섭고 무자비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외쳐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우리 본문의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4절과 5절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카메라가 앞에 있으니까 시선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네요. 자, 신명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요. 그 종교들 안에 수많은 신들이 존재합니다. 다 각자의 신들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고 그들은 종교 행위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확하고 또 분명하게 선포하고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4절 말씀을 시작할 때 4절 말씀 보면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구약시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을 듣고 있고 또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동일하게 해당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듯이 귀를 열고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들으라는 히브리어로 쉐마 또는 샤마라고 발음을 하는데 이 뜻이 경청하다, 순종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설교가 저의 음성으로 들리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직접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그리고 5절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5절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아멘.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너는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랍니까? 마음을 다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마음을 다하라 라는 명령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라는 뜻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예배 드릴 때, 말씀 읽을 때,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정신 차리고 하라는 것입니다. 의지를 갖고 이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어떠한 의지입니까? 오늘 기필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가리라 하는 그 의지를 갖고 오셔야 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말씀이 내가 무엇인지 들으리라, 듣고 돌아가리라, 그러한 의지를 갖고 오늘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셔야 합니다. 또 무엇을 명령하고 있습니까? 뜻을 다하고 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나의 성품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로 이 부분을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 네페시라는 단어의 뜻이 정말로 무겁습니다.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 영혼, 생명을 뜻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의 뜻을 다하라 라는 그 명령은 우리의 영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목숨과 영혼을 걸고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힘을 다하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우리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따를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어디에, 어떻게, 무엇을 위하여 사용해야 하는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쏟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내 옆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뒤에 앉아 있는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인 것입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살아생전 저희 형제를 앉혀놓고 늘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목사의 아들이라고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너희들의 각자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신다.
어렸을 때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아빠는 나에게 이러한 어려운 이야기를 하는가 전혀 이해를 못했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단순한 우리 입술의 고백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의 정도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 입버릇처럼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깊이는 그렇게 얕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의 모든 것을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전인격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고백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할 때에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한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명령하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단순히 한 번의 예배로 끝내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이 세상에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단 한 번의 예배입니다. 유일무이한 예배라는 뜻입니다. 이 예배를 단순하고 그냥 귀찮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기가 이렇다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시기가 이렇다고 그냥 영상 예배로 대체하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무엇이냐? 나의 전인격을 하나님께 쏟아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몸만 왔다 가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찬양을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렇다면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나의 모든 뜻과 나의 모든 마음과 나의 모든 생명과 나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 속에 무너져 있는 그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가정 속에 무너진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나로 하여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무너져가고 있는 이 예배가 바로 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본문의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아멘.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혹시 마음에 찔리시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모든 말씀들을 들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하라고 얘기하십니까? 마음에 새기라고. 마음에 새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인간이란 존재는 한 번 들으면 사실 까먹습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저 듣고 까먹을 때가 너무나도 많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를 아시고 5절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셨습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끝나버리면 그 시간은 헛된 시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마음에 새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들었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들음으로써 계속해서 곱씹으며 이 말씀을 묵상하며 생각하며 하나님께 질문하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나의 매일의 삶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하루 종일 주야로 묵상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한 가지를 이야기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 법을, 이 명령을 우리만 알고 우리만 지키라고 했습니까? 그게 아니라 무엇이라 얘기해요?
우리의 후손에게까지 전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봅시다.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부지런히라는 뜻입니다. 저는 성경을 딱 펼치고 이 부분을 읽는데 부지런히라는 그 단어가 너무나도 눈에 들어왔어요. 부지런히, 이 부지런히를 영어 성경에서는 again and again 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내 자녀들이 듣고 또 듣고, 내 자녀들이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말에 조금 더 친숙한 말로 표현하자면 우리 자녀들 귀에서 피가 날 정도로 이야기해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고 지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때와 장소를 가리라는 것입니까?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구분하지 말고 우리 자녀들에게, 나의 후손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때와 장소는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쉬지 말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말씀들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는데 제 개인적으로 정말 따뜻한 추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가정이 목회자 가정이기도 했고, 또 아버지께서 너무나도 원하셔서 어린아이들, 형과 저를 앉혀놓고 저희 어머니까지 네 식구가 앉아가지고 이 주중 예배가 없는 날에는 이렇게 강대상 뒤에 공간이 넓었어요. 그 공간에 둘러 앉아가지고 넷이 앉아가지고 찬양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설교 듣고, 그러고 끝나면 항상 아버지께서 하셨던 것이 안수기도를 해줬습니다. 자녀들에게 안수기도를 해줬어요. 그 기억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니까 기껏해야 초등학생 아이가 이제 막 초등학교 올라간 애가 뭘 알겠어요. 그걸 뭘 알고 그 시간이 귀한 줄 알겠어요? 모르죠. 너무나도 귀찮은 거예요. 저녁 먹고 자고 싶고 놀고 싶고 자전거 타러 나가고 싶은데 아버지께서 들어와서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싫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왜 아버지께서 그렇게 나에게 하셨는가, 그 이유를 알겠는 거예요. 뭐예요?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에 새겨서 그들의 인생의 길잡이가 되게끔 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전하고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을 주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행하듯 우리의 자손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똑같이 행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나의 귀한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와서 보고 듣고 놀랐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귀국을 해가지고 학교에 복학을 해서 학교를 가려는데 학교를 갈 때마다 우리 사모님께서 동일하게, 하루도 안 빠지고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우리 세용이에게도 했고 세빈이에게도 했고 저희 형에게도 동일하게 했던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권면하는 그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거창한 성경 지식을 갖고 내 아이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배운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운 그 지식들을 내 아이들에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에서 느끼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 짧은 그 단 한순간의 그 하나님이라도 좋으니 그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한 사실 하나, 조그마한 진리되는 말씀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정말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셔서 단 한마디만 하십시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지켜보고 계셔.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고 계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렇게 그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앉혀놓고 자 봐봐, 창세기 1장 봐봐,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시니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 내가 믿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그 말씀이 나의 가족 속에 들어가고 그 말씀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시작하는 분이 바로 누구시냐?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말씀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가정 가운데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세 번째는 메고 붙이고 기록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의 8절과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는 또 그것을 바깥문에 기록할지라. 아멘.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을 살아가면서 행동으로 옮겨야 할, 실천해야 할 지침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들을 우리는 기록해야 합니다. 기록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목에 메고 우리의 미간에 붙이라 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린 정말로 우리 손목에 붙이고 우리 미간에 머리띠처럼 띄어가지고 다녀야 합니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기록된 말씀을 조그마한 상자에 넣어가지고 손목에 메고 다녔고 또 머리띠처럼 그들의 미간에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한 행위만 가득한 믿음을 보시고 그들을 질타하고 비판하시는 부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고 붙이고 기록하라 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충만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을, 규례들을, 법도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갈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의 안에서부터 뿜어져 나와서 나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주변인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능력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입니다. 쉽죠? 어렵지 않죠? 어려우세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툭 튀어나와서 나를 그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나의 위기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위기의 순간을 나는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붙이고 기록하라는 그 의미를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성경에서 무엇이라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그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골수와 심령을 쪼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은 어떠해야 합니까? 첫째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자, 다시 한 번 더 외쳐봅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어떻게 사랑해야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온 힘과 정신과 뜻과 나의 삶을 다하여 나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어떻게 하고 새기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때와 장소를 구분하여 가르쳐야 합니까? 아니죠. 때와 장소를 구분하여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이, 내 자녀들이 누워있을 때든지 집에 있을 때든지 길가를 걸어갈 때든지 일어나 있을 때든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시작하셔야 합니다. 거창한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아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전하십시오. 능력의 말씀의 씨앗이 나의 가정 속에 뿌리 박힐 때에 그 능력의 씨앗을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로 무엇하라 했습니까? 메고 붙이고 기록하라. 메고 붙이고 기록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메고 붙이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사모하고 기억하고 항상 묵상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적용하며 항상 기억할 때 나도 모르게 위기의 순간에서 말씀이 툭 튀어나와요.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요. 그리고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아멘 하셔야죠. 다시요. 그 능력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내 가족을 살리고, 내 주변인을 살리고, 잃어버린 귀한 영혼 한 명도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누구라고요? 크게요, 크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나로부터 내 가족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나로부터 이 예배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아름답게 인생을 마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할 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나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 3가지. 주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내 자녀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말씀 날마다 묵상하겠습니다. 붙들겠습니다. 우리 이 3가지를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게 허락하여 달라고 주여 3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